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미국의 극작가인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명한 희곡 중에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 남부에 있는 대농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가족 간의 갈등과 숨겨진 진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고통과 욕망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며느리 마가렛은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또 유산 상속에서 밀려날까봐, 또 자신의 불행한 처지가 남들에게 드러날까봐 하는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의 욕망과 또 두려움을 감추려 합니다. 그녀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하나같이 서로를 향한 사랑 대신에 탐욕과 갈등과 또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마치 작품의 제목처럼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고양이와 같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가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생기는 불안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처럼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두려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 자체에 잠식되어서 일평생을 안절부절하며 걱정과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약물이나 또 게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하면 중독이 되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속 두려움도 더 증폭되어 갑니다. 또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근본적인 두려움,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벌은 헬라어로 콜라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끊어버리다, 단절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존재의 근거를 잃고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영적인 징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며 그 품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순간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쫓다는 것은 헬라어로 발레이 엑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밖으로 던져버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고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가 장차 심판날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인간의 최대의 두려움인 죽음을 넘어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 완전히 내던지고 몰아내버리는 그 온전한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완전하신 분,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시기에 그분의 사랑 또한 어떨까요?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시기에 그분의 사랑 또한 온전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무한하며 온전한 사랑입니다.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선언은 바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성품임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의 원어는 메데인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머무르다, 끊임없이 함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떠나버리는,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속 머무르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안팎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와 두려움, 절망을 삼켜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결정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정죄함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 버리신 위대하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흔들림에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위스에 있는 로잔이라는 곳에서 한 선교단체가 진행하는 제자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DTS라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훈련을 받았고요. 토요일에는 자유시간을 갖고 주일에는 훈련생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토요일에 저는 함께 훈련받던 한 동료와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훈련센터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센터는 아주 외진 곳에 있었고요. 버스 정류장이 그 센터 앞에 없어서 그곳에 가려면 걸어서 한 동네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걸어서 동네 입구에 들어섰는데 그 사이에 해가 져서 주위가 깜깜해졌습니다. 주변에 집이 몇 채 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요. 그날따라 불빛이 하나도 없고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걸려 넘어질까 조심조심 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사람 크기 정도 되는 그런 대형견들이 5에서 6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개떼들이 짖는 소리는 저희 쪽으로 점점 다가왔고 저희를 덮쳐서 이제 곧 물어뜯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저와 저의 동료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개들은 바로 우리 옆에까지 왔는데 우리를 덮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옆에서 여전히 포효하면서 공포스럽게 짖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개들과 우리 사이에 철조망이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그 철조망을 뚫고 우리에게 덤벼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저희는 큰 안도의 숨을 쉬면서 저와 저의 동료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시험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해도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이미 철장 속에 갇힌 존재들이기에 결코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사 물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놀랍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스히 감싸 안으시고 굳건히 지키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분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든든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꼭 안겨 계십시오. 그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도 역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데서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나누고 전하고 실천함으로 완성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확신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서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웃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은 독점하라고 주신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눠주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샘물과 같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때로는 두렵고 또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사랑이 거절당할까봐, 때로는 내가 상처받거나 손해볼까봐 주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더 이상 이런 두려움에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웃에게 다가가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할 용기를 줍니다. 그 사랑과 용기로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용기로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스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용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온전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웃을 향한 큰 사랑의 실천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낼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죄와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와 외로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길을 잃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존재론적인 불안과 두려움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사랑이 상한 마음을 고치고 그 사랑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들에게 전합시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지난 주일과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귀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고 언젠가 주님의 때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담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마르지 않고 변함없으며 영원합니다. 이처럼 가장 완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품어주십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두려움은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전히 죄와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 충만히 머물고 그 사랑의 빛은 세상 속에 점점 더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우신 사랑, 그 온전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며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 안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두려움 없는 온전하신 그 사랑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그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사랑의 빛을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들에게 비추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